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찬송가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인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전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송가 308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8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와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은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깨어있음이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앞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와 깨어있음을 비로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친히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찬양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독문 제3번 시편 4편을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침묵으로 한 주간 동안 죄인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죄사함 받으며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기간이지만은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며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의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한 주간 가정과 일터에서 생활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정리의 삶을 제대로 했는지 살펴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원했지만은 마음만 원하고 육신에 따라가지를 못했으며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지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도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온전히 들을 수 있게 하시며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진영놀이를 버리게 하시며 편을 나누어서 백성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생활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분열과 부편이 이 땅에서 모두 드러나게 하시며 올바른 정의가 실현되는 공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앞날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어막을 쳐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진들을 지켜 주시며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확보가 어려운 지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백신의 확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획한 것보다는 늦어지겠지만은 집단 면역이 빨리 생기게 하시며 우리 일상이 회복되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산제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영광의 십자가보다는 고난의 십자가를 먼저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는 부산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부산제 성도들에게는 예수님 이름으로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요양병원 입원 중인 성도들에게는 외로움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가정환경과 어려운 경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기도하는 자리를 꼭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건강한 육체와 맑은 정신으로 믿음 생활을 완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과 청년들의 가슴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미래를 보여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가는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꼭 지켜주시옵시며 예비와 말씀 준비와
기도와 신방할 때에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말씀만 저희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장례를 인도하시며 목사님 가정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들은 예배당과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에는 저희들에게 듣는 길을 주시고 또한 보는 눈을 주셔서 듣는 말씀에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성도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 들었던 말씀을 의지하여서 생활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으로 태국의 교회 짓는 일이 진행 중입니다. 성도들이 어렵지만 관심을 가지게 하시며 그 교회가 그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쓰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지켜주시옵시며 건축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께 개입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시며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는 원로 장로님과 명예권사님 추대식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며 추대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그동안 수고를 하나님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인 성도들과 군에 있는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비일에 수고하시는 반주자와 지휘자와 안내를 맡은 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무리가 이 예배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부활 후 세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는 2부 예배 후에 2부 예배 시간에 원로 장로 및 명예권사 추대식이 있습니다. 원로 장로로는 한기수 장로님, 명예권사님으로는 고영애 권사님, 오순인 권사님, 오세옥 권사님, 안순덕 권사님께서 추대가 됩니다. 예배 마치고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준비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방역이 지금 2단계 진행 중인데요. 5월 2일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다소 발생이 되어서 여러분들께서 개인 방역 들어오실 때 체온 측정과 명부 작성에 협조해 주시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현수막을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가 50주년 기념 성교지 교회 건축을 하기로 우리가 사무총에서 결의를 했었는데요. 나이프라쿤 선교센터 위치가 태국과 미얀마 국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과 미얀마 선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이영진 선교사님과 함께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선교센터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아이들 기숙사 짓고 예배당을 짓게 되는데 그 예배당을 저희 교회에서 짓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에 보면 설계 도면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아담하지만 우리 교회가 헌신하고자 합니다. 건축을 5월 중에 예배당 건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전체 센터 기초공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별로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17가정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더 많은 가정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5월 중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목장연합 기도 세미나가 1강 은혜 가운데 마쳤고 이번 주 2강은 우리 한동대학교 교수이고 교목 실장이신 김기호 교수님 오셔서 우리 기도에 관한 또 말씀을 주십니다. 금요일 오전 11시입니다. 다들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학교는요. 청년회는 11시 예배 드리고 성경부는 정상 진행되고 어린이와 학생 단일은 2단계 기간 동안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은 2부 예배 마치고 각 기간 원례가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간소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들으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조 때부터 복을 주신 하나님, 때로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는 불경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송아지가 없는 텅 빈 외양간을 바라볼 때라도 그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은금보다 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동행하며 저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예물을 드리며 응답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부분에 손을 올립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사랑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육신과 저들의 질병에서부터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에 떠나갈 치어다.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에서 떠나갈 치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를 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자 사형수가 있었는데요. 원래 이분은 직업이 좋은 대학교를 나온 약사였습니다. 결혼하면서 행복하게 잘 남부럽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사형수가 되었는가 봤더니 남편과 불화가 생겼어요. 남편을 너무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데 너무 미워하고 그 미움이 증오로 바뀌었고요. 증오가 나중에 남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청부살인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을 죽이게 되었고요. 시댁 식구도 미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시어머니도 너무 미워서 똑같이 청부살인을 시켰는데 몇 번 실패를 하면서 들통이 나고 그리고 발각이 되어서 결국에는 사형수까지 돼버렸던 겁니다. 감옥 내에서도 너무너무 악독하고 반항하고 자해하고 교도관들 중에서도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자 교도관이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나 너무 안타까워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독방에서 그렇게 날마다 소리를 지르는 그 사형수에게 성경책을 하나 넣어줬습니다. 근데 그 교도관은요, 불교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성경을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쳐다도 안 보고 집어 던지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그랬는데요. 어느 날부터 조용해지기 시작해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성경을 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다가는 성경에 빠져들고 나중에는 밥도 먹지 않고 걸으면서 성경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엉엉 우는 소리가 교도소 안에 들렸어요. 가서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방을 옮기게 되면 맨 먼저 청소하고, 화장실 변기가 안에 있는데 손으로 그걸 다 닦고, 그리고 아픈 사람이면 자기가 약사니까 약을 구해다가
주고 섬기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느새 얼굴이 천사로 바뀌어버렸어요. 또 한 번은 말이 안 통하는 외국 여성들과 한 방에 쓰게 되었는데 그 안에 있던 외국 여성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전도됐나. 이분이 하는 이 사형수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의 찬송과 표정을 보고 그의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를 보고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안타깝게도 지은 죄로 인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지만 형장에 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그 계단을 막 비명을 지르면서 안 올라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용변을 보게 되고 그렇게 마지막 그 계단을 이분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부르며 올라가면서 마지막 사형을 참관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밖에 없도록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조금만 더 일찍 믿었더라면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믿은 우리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형수를 변화시킨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이자 근본인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엄마가 가르쳐주고 누가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말미암은 믿음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말미암은 믿음이 이 믿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가, 어떤 삶을 살게 만드는가.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자, 여기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보라.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라. 도대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라 그랬을까요? 그 안에는 어떤 진리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 꼭 오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1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을 만들라. 자, 우리 2절 말씀 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자, 이 사람은 성전문에 날마다 앉아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미문이라 이름 불려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앉아 있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본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자주 본 거죠. 서로 얼굴이 익혀 있는 겁니다. 성전 들어갈 때마다 베드로 요한은 그 사람 봤습니다. 왜? 날마다 거기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그 날마다가 바뀝니다. 의미 없는 날마다가 아니라 잊을 수 없는 그 날로 바뀌어요. 여러분 날마다와 그날은 전혀 뉘앙스가 틀리잖아요. 잊을 수 없는 그날이 되는데 8절 말씀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말이 바로 잊을 수 없는 구원의 날. 그가 마비됐던 그 하반신이 풀려나고 걷게 됐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정말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잊을 수 없는 구원의 날로 바뀌어졌어요. 이렇게 그 날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전에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차별과 무시와 상처 속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런데 그 매일매일 원망의 날이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그 매일매일의 원망의 날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번 은혜 받으면 정말 제대로 은혜 받고 구원을 받으면 이전에 내가 너무 아팠고 힘들고 괴로웠던 내 인생에 그걸 해석하는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할 관점이 없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을 일단 얻고 나면 그것이 과거의 괴로움에 소급적으로 작용해서 그 괴로움을 영광으로 변화시킨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난날의 아픔과 실패와 상처가요. 전혀 다른 의미로 맞춰지는 거예요. 요셉이 17살 때 상처를 받고 배반당하고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어요. 그 22년 동안에 아픔을 묻어두고 살았어요. 비록 총리가 됐다 한들 그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배신과 상처가 씻겼겠습니까?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형들을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천국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우리 야곱의 가문을 구원시켜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그 과정에서 나를 쓰셨구나라는 것을 요셉이 발견하고는 지난 22년의 그 아픔이 완전히 다른 얘기로 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을 경험하면 지난날의 지옥 같은 인생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날마다 평범했던 날마다 아픔과 상처를 안고 죽지 못해 살았던 이 날마다가 구원의 날로 바뀔 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런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평범했던 이 날마다를 이렇게 구원의 날로 바꾸는가? 지금도 우리가 수많은 날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벌써 올해도 지금 4월달, 다음 주면 4월 이제 마지막 주 가잖아요.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 예배도 기억에 남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예배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지만은 돌아보니까 특별하게 기억나는 날이 없고 그냥 매일매일 일상처럼 지나간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날 속에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구원의 그 날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날을 만들 수 있나? 자, 우리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 믿음이 그가 번호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이 날마다를 구원의 날로 바꿨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되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고 누군가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가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 못 올라갔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문들을 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나니까 그들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다시 부활하신 이 믿음이 생겼어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자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시작했고 역사하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4절인데 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서 매일같이 보던 안진뱅이였습니다. 구걸하던 자였는데 이날은 남달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어요. 이 주목이라는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도적으로 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연히 본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 그를 의도적으로 보게 만들었나? 인간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그랬던 것인가? 사도행전을 보면 동일한 단어가 쓰여진 맥락을 보면 그게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3장 8절을 보니까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 총독에게 전도하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마술사가 해방을 하는 거예요. 못 믿도록. 그러니까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어떻게 해서 그를 주목했다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주목하게 만든 겁니다. 해방하는 그 마술사를 주목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내려버렸어요. 자, 그 결과 12절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가르치심은요, 인문학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4장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는요 터키 지역이에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바울이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주목했어요.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요. 자, 바울이 그를 주목하게 했던 거는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목받은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처럼 성전 미문을 가다가 날마다 보던 그 사람인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그를 주목하게 했고 그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으로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송기철 장로님이라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은 치유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건국대학교 환경과학부 교수입니다. 이분이 불신자였고요. 부인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유학 시절에.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교회는 이제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근데 그 전까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너무 틀에 바뀌고 율법적으로 신앙해서 기쁨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교회 창조과학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무총회 때 발령이 나왔어요. 부서 발령이 내려왔는데 갑자기 자기를 보고 치유사역을 하라고 팀에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치유사역이라는 거는 아픈 분들 위해 기도하고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역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경험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나를 이 교수에 발령을 냈나? 난 못한다고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상담하는데 그래 거절하지 말고 미국 그 치유사역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한번 상담을 좀 받아봐라. 그리고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알았다고 기도를 쭉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예언해 준 거예요. 당신은 거절하면 안 된다. 하나님 부르신 거다.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1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거라. 그러니까 순종하고 그게 해라고. 그래서 자기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치유사역팀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치유사역에서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건데 자기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계속 울면서 회개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고 미움도 씻어내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도와서 치유사역을 하는데 그 이제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를 쭉 해주는데 힘들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진이 다 빠지는데 목사님 힘들면서 물을 마시는 동안에 그 손기철 장로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대신 좀 기도 좀 해줘. 내가 좀 쉴 동안에. 아마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대신 좀 기도해줘.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즉석에서 얘기도 없이. 나는 누구한테 기도해 준 적도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해보라고. 그러니까 너무 떨리더래요. 너무 떨려가지고 이제 기도 받으러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해줘야 되니까 그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좀 이상하더래요. 자기가 막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눈을 떠보니까 사람이 없어 보니까 쓰러져 누워 있는 거야. 그 누워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성령께서 너무 임하니까 누워서 쓰러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날부터 그런 일이 자기한테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1년 뒤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날부터 이 송기철 장로님 인생에 매일매일이 바뀌어가지고 잊을 수 없는 그날이 생기니까 그의 인생 전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치유사역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멘. 이 모든 것이 예수를 말미암은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은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고 뭘 했는지도 모르고 뭘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잊을 수 없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날을 만드십시오. 예수를 말미암은 믿음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번 점 읽어봅시다. 시작. 진짜를 보게 하라. 자,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관점을 바꾸는 거거든요. 2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하루 종일 뭘 보고 있었습니까? 남에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어요. 구걸하려면 누굴 봐야 됩니까? 사람들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한 게 쳐다보는 게 뭐냐면
돈 줄 사람 쳐다본 거예요. 그 지나가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하고 눈 한번 마주치려고.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면 성전 들어가는 사람 마음이 감동받아서 이렇게 조그맣게 동전이라도 주니까 그 눈을 마주치려고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왜? 먹고 살고 생존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니까.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그것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그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셨는데 뭐라 얘기했냐면 4절 끝에 보니까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거 아닙니까?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를 보라니까 이 구걸하던 자가 눈을 들어서 베드로 야고보를 봅니다. 근데 거기서 은과 금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걸 보라는 거예요. 그 구걸하는 자는 지금까지 은과 금을 얻으려고 봤어요. 이제 그거 말고 진짜 당신에게 중요한 걸 보라. 이 안전뱅이는 구걸해야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자기가 볼 수 있는 최대치는 은금을 자기에게 동전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진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은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죠. 진짜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더 많은 재물, 좀 더 넉넉한 가정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모르고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모르고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전히 내게 필요한 건 은금이라고 그것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들기 쉬워요. 그래서 늘 깨워주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는데 여기서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어나 걷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 걸을 생각은 이제 포기한 거죠. 백약이 무효고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을 된다라고 바꿔놓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일어나 걷게 됐을 때 여러분 걷는 그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 여러분이라면 일어나 걸어서 뭐 하고 싶으세요? 정답을 말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어떤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강의 강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당신한테 수명이 한 달 남았고 돈이 1억이 생겼다. 예? 살날이 한 달 남았고 돈이 지금 1억이 현찰로 생겼는데 뭐 하고 싶으세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싶다고 대답했겠습니까? 여행 가고 싶다고. 우리 교인들은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가 봐. 선교지 헌금하려고 이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여행 가고 싶다고. 여러분 두 다리가 회복됐어요. 생각에 그동안 못 가봤던 제주도도 가보고 한라산도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일어나 걷자마자 맨 먼저 한 것이 있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맨 먼저 뭐 했습니까? 이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뛰어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은요 오늘날은 아닙니다. 오늘날은 아닌데 성경시대에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은 예배당에 못 갑니다. 성전에 못 갔어요. 나병 있는 사람도 못 갔고요. 질병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부정하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문에만 있었던, 문 앞에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가 맨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얼마나 그것이 귀한 일이었으면 그걸 하고 싶었을까요? 여기서 거리감이 좀 느껴지십니까? 두 다리가 성했을 때 그는 먼저 예배당에 달려갔다는 그의 모습과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시차나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저는 이 거리감이 좁혀지시길 바랍니다. 좁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접근해요. 주님 걷게 해주시면 내 하나님 예배할게요. 내 예수 잘 믿을게요. 여러분 이것도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소원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 번씩 하면서 소원기도 한 번씩 하셔야 돼요. 하신 거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거는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하나님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그거 지키는 게 무서워가지고 소원 안 하고 그러지 말고요.
정말 여러분 필요하고 간절한 것이 있으면 소금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걷게 해주시면 예배할게요.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몰라.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면 더 복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걷게 해주시면 예배 잘 드릴게요. 예수 잘 믿을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 예수님 잘 섬기고 싶어요. 근데 내 몸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 내 몸 좀 고쳐주세요. 뭐가 목적입니까? 성해지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비록 주님이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고백이 됩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믿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 뭐가 그리 좋을까?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여러분 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다가 고침받고는 예배당으로 뛰어갔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공감이 되고 동감이 되십니까?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제가 안경을 특수한 걸 썼기 때문에 마음에 눈, 손들이 이제 보입니다. 아니면 그 뭐 나는 별로 감동이 없는데 그 무엇이라고. 이제 여기에 벽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저는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고등학교 때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개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한 30명 앉으면 꽉 차는 교회였어요. 30명 앉아있으면 야 우리 교회 부흥했다. 그런 교회였어요. 그랬는데 고등학생이었어요. 대예배를 참석했는데요. 저는 그 당시 이제 목사님이 제 나이 또래가 되더라고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제 나이 또래인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머리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제 나이 또래인 거예요. 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고등학생이 무슨 설교를 알아듣겠습니까? 에? 그러니까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예배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예배 시작을 하잖아요. 목사님이 종을 땡땡 치잖아요. 치잖아요. 그리고 임예성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 임예성 부르는 그 순간부터 일어서서 임예성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이게 뭐지? 나는 살면서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없는데 이게 뭐죠? 아버지가 엄마가 뭐 옷 사주고 용돈 주고 학교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상 받고 그거랑 완전히 틀린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예배 마칠 때 축도하기 전에 성령 부르잖아요. 성령 부르고 축도하잖아요. 그리고 아멘하고 성가대가 찬양하고 끝나잖아요. 그 끝나는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는 밀려오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지금은 알죠.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데 그 당시는 표현할 수 있는 건 너무 기쁜데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제일 행복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제 얘기 드렸잖아요. 목사님 설교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 은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신가요? 이런 고백에 아멘으로 화답이 안 되면 우리 자신 돌아보셔야 돼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천국과 맞대어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계신 이 시간. 그래서 오늘 이 필요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것은 은과 금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우리를 보라고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안전병에 필요한 것이 일어나 걷는 거 말고 6절을 다시 보면 끝에 보십시다. 자, 일어나 걷는 것인데 뭘로 일어나 걷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일어나 걷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말고 은금으로 일어나 걸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안 되고 됐다 하더라도 그건 가짜예요.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일어나 걷는 거는 실제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은 거 고침받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비유적으로 쓴 게 아니고 문자 그대로 일어나 걸은 겁니다. 근데 동시에 확장돼요. 다리는 멀쩡한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성도들 중에 다리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다리 멀쩡합니다. 예배당 집에서부터 걸어옵니다. 걸어오는데 이게 안 일어서지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입니까? 마음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자, 기도 같이 합시다.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때 50견도 없고 손 멀쩡합니다.
근데 이게 안 들려요. 왜 안 들립니까? 몸이 마비가 돼서 안 들리는 게 아니고 뭐가 지금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마음의 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장애가 있고 영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도들이 다 건강해서 걸어오셨습니다. 차도 타고 오셨어요. 계단도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이 계단 올라오실 때 천국 가는 마음으로 올라오시고 내 심장 건강도 확인하시고 붙들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이건 건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도 멀쩡하지만 아침 눈뜨기도 싫고 출근하기도 싫은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영적인 병이 들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이게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은금으로 이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바람 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냥 기분 전환인 거예요. 해결이 잘 안 돼. 저도 그랬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목회자로고 늘 성령 충만한 게 없어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교회 십자가에 져야 될 일이 생기면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메말라질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메말라도 예배는 인도해야 되고 말씀은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기뻐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온도는 차갑고 그거 어떻게 해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데 환자에 대한 애틋한 마음 그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없고 그냥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는 의사를 만나면 얼마나 그 의사도 힘들겠어요. 저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어쨌든 은혜는 줘야 되니까 막 그냥 힘을 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성령 충만해서 소리를 지르는 건지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가지고 하는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주여 3장 기도합시다 하면은 정말 여러분의 은혜 속에 찬송으로 충만해져가지고 기도하는 것하고 찬송 대충 부르다가 주여 3장 하는데 입만 주여 3장 하는데 소리는 내야 되겠고 속은 비어있고 이런 격차가 있잖아요. 그건 괴롭잖아요. 그 괴로운 게 정상이죠. 그 괴로운 거 어떻게 하세요? 일어나야 되는데 마음은 안 일어나고 하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괴로운 상태로 1년 2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울 때 힘들 때 그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래갖고 안 되겠는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강간무소식이에요. 인간적으로 올려봤자 은금으로 올려봤자 그건 일시적인 거고 그건 가짜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입니다. 매일같이 똑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그 다음 그런 일을 또 만날 때 그렇다고 안 생기는 게 또 일이 생겨요. 또 만날 때 아는 거예요. 예수 이름밖에 없다. 날 세울구나. 아멘.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걸으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 이게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3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우리를 보라. 자 4절 끝에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보라. 그 뭘 보란 말인가? 이번에는 그 구걸하는 안진병 입장에서 뭘 보란 말인가?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이 안진병이한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고 성경도 끝까지 들어야 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럼 뭘 쳐다보란 말이야? 은과 금도 없다는데. 당장 그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은금도 없다면서 뭐 볼 게 뭐 있습니까? 세상 사람도 우리 볼 때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그냥 객관적 기준으로 보면 그냥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집도 없고 뭐 차도 없고 뭐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볼 게 없잖아요. 뭘 보란 말이에요? 뭘 보란 말이에요? 저는 비교적 경기가 좋을 때 장가를 가서 다행입니다. 제가 요즘까지 어려울 때는 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볼 게 없는데 누가 시집을 오겠습니까? 그 뭐 선을 받겠습니까? 제가 선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렇게 제가 피택돼 가지고 이제 장가를 갔기 때문에 선도 못 봤어요. 제가 선을 봤으면 뭘 보겠습니까? 그 매파가 뭘 보여주겠습니까? 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분 알아요. 은금이 없다는 거는 볼 게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베드로가요.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쪼그라들어가지고 우리를 보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해요. 놀래가지고 쳐다본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봐라.
당신은 은과 금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우리는 은과 금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라. 우리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보라. 은금이 없어도 얼마나 복된가. 여러분, 아까 그 말씀드렸던 사형수가요, 교도관들이 다 놀랐어요. 그 얼굴을 보고. 갇혀있고 죽음을 앞에 둔 사형수의 얼굴을 부러워했다니까요. 자유의 몸을 가지고 따박따박 국가에 주는 월급 받아가면서 사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죽어가는 날짜를 받아놓은 그 사람을 부러워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역설이잖아요. 묘한 역설이잖아요. 그러면 은금도 없는데 어떻게 복되게 살았나? 여러분, 이걸 이제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이 안 되면 신앙생활 지금 잘 못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중간 부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보라 했을 때 베드로 안에 무엇이 충만했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게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인정받으려고 투정을 합니까?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물 받을 때 왜 기분이 좋습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 누군가가 나한테 기억하고 있다는 거 왜 우리가 기쁩니까?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아들하고 나하고 바꾼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1절 보니까 성령님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새롭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령님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딱 했어요. 이제는 성령 그러면 그냥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 은사 주시는 분, 그게 아니고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 부활의 영. 부활의 영. 그 영이 충만하다는 것은 나도 뭐 할 거다. 답이 이제 나와야 돼. 나도 뭐 할 거다. 그걸로 머리를 쥐어짜서 설득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증인되어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혹은 선생님이 말씀을 쪼개가지고 잘 가르쳐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 안에 계시면 그냥 믿어지는 거야, 이게. 우리가 얼마나 숱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말씀을 들었으면 다 박사가 돼야 되잖아요. 다 믿음 박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그렇게 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믿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면 고넬료의 집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여러분 귀에 다른 말씀이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 좋은 말씀 은혜 받았다 이게 정도 끝나지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마음속에 뭐예요? 부활의 영, 영원한 생명의 영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0절 끝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 뭐하게 하신다? 감사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니까 이게 충만해가지고 은과 금을 구하고 있는 그에게 우리를 보라. 돈도 안 주면서 보라는 거야. 우리 은과 금이 없다. 그러면 얼굴이 막 험악하고 찌그러지고 힘들고 그래야 되는데 천사 같은 얼굴인 거예요. 우리가 은금이 부족해도 어떻게 사는지를 봐라. 응? 경상도 사람은 돈이 없지 뭐가 없냐? 우리가 돈이 없지 뭐가 없냐? 가오가 없냐? 그러면서 깡으로 살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은금이 아니라 내가 그게 부족해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봐라. 이건요 교만이 아니에요.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형편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를 보라 하기 좀 그렇게 자신이 없고 외적으로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우리를 보라. 예수로 살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이면수 목사님 캐나다에서 북한에 억류돼 가지고 2년 6개월 계셨다고 했잖아요. 보통 그러면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트라우마가 생겨요. 악몽을 꾼다든지 소리만 들어도 놀래고 막 그런 이제 2차 피해가 심리적 피해가 생겨요. 대부분 이렇게 테러리스트들이나 혹은 강도를 만났거나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뭘 보고 놀란다? 그게 트라우마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그걸 알았어. 자라와 소뚜껑인 거 그게. 저도 그런 거예요. 한번 깊은 상처를 받으면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데도 그게 소환이 되는 거예요. 옛날 일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완전히 파도처럼 덮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몸은 캐나다에서 편하게 있는데 비슷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연관성도 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누가 지나가는데 동양 사람 잘 째려봐. 그 북한 보위부가 자기를 암살하려나? 이런 생각 보면 그때 2년 6개월 동안 당했던 게 확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이분이 멀쩡한 거예요. 잘 웃고 잠도 잘 자고 코도 잘 고고. 그래서 사모님이 물었어요. 저 사진에 옆에 있는 사모님인데 여보 당신은 남들은 다 트라우마가 있다는데 당신은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데 어찌 된 거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마디로 대답했어요. 내가 매일같이 감사했다. 감사했다. 어디서? 뷰가 좋은 북한에서. 하루에 설사 30분 하게 만드는 스트레스를 주는 북한에서 감사했다. 감사가 어떻게 바꿔놨냐면 목사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전에는 좀 쉬고 싶고 기도원도 가고 싶고 성경도 묵상하고 싶고 그랬는데 짬이 없었대요. 근데 2년 6개월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2년 6개월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종신령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니까 이 생각이 들어오더래요. 아, 여기가 수도원이구나. 그게 보통 사람은 생각이 안 들잖아요. 수도원이구나. 낮에는 나가서 노동하고 들어오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피곤에 쪄들었지만은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설교의 영감을 받고 메모하고 나가서 이 말씀 전해야지 빼곡하게 그 노트 안 뺏기려고 부탁해가지고 겨우 그 건져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시간을 보냈는데 이분을 온전케 만들어줬던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그 이면수 목사님이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까? 우리가 더 많습니까? 대답 시원찮으면 북한 갑니다. 우리가 더 많죠? 근데 우리 감사 안 해. 잘 안 해. 옆구리 찔러도 억지로 하고 안 해.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감사. 부활의 영으로 감사. 사랑받고 있으니 감사.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은금이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봐라. 이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쪄들어서 두려워서 원망불평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를 보라.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다. 또 5명만 아멘하고 있네. 잘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힘과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송령 1장을 찬송하시고요. 우리 임직 대상자들 사진 촬영은 추대되실 분들은 1층 포지티브 홀 앞에 벽에서 찍겠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보라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이렇게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